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11조로 마칩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11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전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이름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제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기입니다. 바를 정 일어날 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믿으시죠? 물론 구약시대에 적혀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고 부른 만큼 너희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존재하는 방식, 그것을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첫 번째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분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존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늘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조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1조는 성경 곳곳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11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들라움과의 연합군 전쟁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다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이긴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기쁨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드린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또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댁에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야곱이 너무 은혜겨워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후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점점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땅, 그 땅을 성별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이 소위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를 복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복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11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록 우리의 생명도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쭉 읽는 레위기, 즉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규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타락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 즉 내 것에 대한 집착에 소유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사람교회는 11조를 강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야기를 자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가 구약의 규례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전체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11조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세다가 10번째가 되면 그것을 11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착을 가지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먹이고 그리고 많은 사료를 먹여서 통통한 짐승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빼짝 마른 소나 양이 지나갈 수 있는데 10번째가 드리면 무조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즉 11조는 뭐냐면 포기하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10마리 중에 특히 내가 애착이 가고 그리고 사료를 많이 먹인 그 녀석이 지나갈 때 저것은 11조로 드리지 말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보기에 귀한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것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습관이 버릇이 되면 10의 1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3조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10의 5조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10의 10조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일상을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시는 정확한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소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소유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부터는 나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내가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10조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IMF를 겪으면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준 믿음의 친구의 도움으로 IMF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사업가로서 10의 1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놔두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언어가 바뀌었고 가졌지만 불안한 삶 대신 없을지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그의 태도와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그리 아까운 게 있어서 우리의 11조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까워서 뭘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태도를 배울 때까지 자녀에게 재물을 주진 않습니다. 섣불리 주었다가는 자식을 망하게 하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주셔도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구나는 것을 믿고 다섯 달란트를 남기든 3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로 시작하는 레위기는 11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드리듯 전부를 태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